12절에 아가야라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고 아가야가 어디쯤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유대라는 하단 부분에 있는 곳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왼쪽 아가야라고 크게 써진 지역이 보이십니까? 그쪽이 노마 부근인데요. 저 위쪽으로 가서 지금 고린도 부근 아가야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찍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런 말로 고발합니다.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의 고발 내용을 들어보면 바울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는 그 말씀은 송두리째 지키지 않고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하고 있다. 그의 이중적인 삶을 고발합니다. 판사인 총독이여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로도 한번 더 조명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자에게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 기록된 성경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그것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전혀 지키지 않는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고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고발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거짓으로 고발당한 바울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저희 교단이 속한 교단에서 제작하는 신문이 있어요. 기독연합 신문인데요. 그 일면 톱 기사에 실린 내용입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깊이 시설된 교회. 깊이란 꺼려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간판까지 내려야 했다.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A교회 인터뷰 내용. 주민들의 시선이 따가워 결국 교회 간판을 내렸어요. 모이기만 하면 신고가 들어가서 목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C교회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건물 주인들은 아예 교회 임대는 배제하고 있어서 예배당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 몇몇 교회, 몇몇 단체가 방역 수칙을 어김으로 집단 감염자들이 나왔지요. 그 일들로 인해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모든 한국 교회를 향해 동일시 취급하면서 공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신문 내용 가운데 설문조사 내용이 있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조사한 내용, 질문을 했어요. 2가지.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불신합니까? 불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률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76%. 1000명이 응답을 했다면 760명이 한국 교회를 불신합니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신뢰하십니까? 응답률이 21%. 작년에는 신뢰합니다라고 응답했던 퍼센테이지가 32%. 이제는 올 한 해로 10%나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지면상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실렸어요. 대면 예배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반장, 방역수칙 지킨 예배 위험도 낮아.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1일 기자들 앞에서 이 보건복지부 반장이 공식적으로 인터뷰하면서 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렸던 교회의 대면 예배에서는 사실상 감염 전파가 제로였다. 그러니 억울하지 않아요? 몇몇 교회가 아주 지극히 소수 단체가 방역수칙을 어겨서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감시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렇게 억울해요. 유대인의 고발의 내용과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에 바울은 완벽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억울함을 변명하여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혹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거짓된 말로 공격해 오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억울한 모습으로, 억울함을 당할 경우로 공격해 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14절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판사인 갈리오 총독이 거짓으로 고발해오는 유대인들을 물리쳐버려요. 너희가 가져온 문제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면서 그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버려요. 다시 말씀드려서 판사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 편을 들어주기보다 바울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이 거짓되고 바울이 참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총독을 통해서 상황을,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되었고 내 사도 바울이 옳도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으로 공격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명되고 있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거짓으로 공격해오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적용해보면 어떠세요? 한국교회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문제 없어요. 한국교회를 향해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공격이 잘못되었고
공격당하는 한국 교회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증명해 내실 거기 때문에 말이죠. 교회인, 개개인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 어떤 공격, 그 어떤 거짓된 공격, 하나님이 그 공격이 잘못되었고 공격당하는 내 교회들이, 내 성도들이 옳다라고 환경을, 상황을 조성하셔서 증명해내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공격당하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격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그 공격이 크다, 강하다, 작다,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있는가, 그것 하나만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교회를 향한 거짓된 공격,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거짓된 공격, 그것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어떠세요? 북촌교회는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감시, 공격, 대대적인 반대, 그것 당하지 않아서 십자가를 내리거나 간판을 내려야 되는 지경까지는 이르르지 않았습니다. 또 선교단체, 열방대학,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격하는 일들이 없어서 아직은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은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단체가 당하는 공격,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공격입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공격입니다. 그것을 내 교회가 당하는, 내가 속한 선교단체가 당하는 공격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처해야 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의 거짓된 공격, 그것 다 뜻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거짓된 공격, 그것 다 해산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상반절,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답니다. 한 사람 바울을 공격하는데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때를 지어 일어났습니다. 군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한 사람을 공격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는 걸까요? 군중의 힘으로 갈리오 총독 판사에게 어필하겠다라는 거죠. 군중의 힘으로 총독 갈리오 판사가 바울 편을 들지 못하도록,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광장을 밝힌 촛불, 스크린을 좀 봐주시면 그 촛불이 정권을 교체시켰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몰려들었고 촛불을 들었고, 그 연일 계속되어지는 집회 가운데 온 국민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결국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정권을 교체시켰습니다. 군중의 힘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 2002년도 가운데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월드컵 4강 신화를 무엇으로 이루어냈겠습니까? 군중의 힘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어 땅이 흔들릴 만큼 선수들을 응원하자,
그 응원의 힘이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들 안에 있는 초월적인 힘들이 나타나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사광신화를 이루어내고 말았습니다. 군중의 힘은 그만큼 막강한 힘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힘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모였어요. 그 힘으로 총독 갈리오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그 힘으로 바울을 제거시켜라,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한국교회를 불신합니까? 네. 76%나 되는 너무너무나 많은 인구가 한국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네. 너무너무나 조조한 20%가 간신히 웃도는 퍼센테이지가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한 사람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공격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교회를 에워싸고 감시하는 자들, 눈에 불을 켜고 자그마한 흠이라도 찾아내려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든지 애곡하고자 수많은 불신자들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예의주시하며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몇 해 전만 해도 한국교회 불신자들에게 이런 공격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만 해도 한국의 기독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4천만이면 1,000만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4분의 1이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들 가운데 기독교를 신뢰하고 칭송하는 자들까지 합치면요,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을 웃돌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삶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회개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그 실패한 삶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고 가서 치열하기까지 싸우며 그 말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천만 가운데 무려 기독 인구를 1200만이나 되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몇 년 지난 지금은요, 이제 기독 인구가 700만 될까 말까. 거기다가 700만 가운데 참 신앙인이 있을까? 퀘스천. 무엇이 원인일까요? 교인 수를 한없이 추락시키고, 과거에는 교회를 향해,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칭송했던 자들마저도 이제는 공격하는 군중의 힘으로 발휘되게 하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냈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지.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을 실천해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삶을 증명해낼 때 하나님이 거짓된 방법으로 공격하는 세상의 군중의 힘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서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질 때에 지금 현 상황이 역전되어져서 우리를 공격하는 군중의 힘보다 우리를 칭송하고 높이는 군중의 힘이 훨씬 더 커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아직 입을 못 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억울했을 것이라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거짓 고발 얼마든지 변호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입을 열려고 해요. 법정 앞에 서자마자, 판사 갈리오 총독 앞에 서자마자 입을 열어 변명하려고 할 때에, 그때입니다. 14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바울이 입을 열지 못하도록 총독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15절, 문제가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이런 말로 총독이 바울의 입을 봉해버려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판사는,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거짓 고발을 반려시켜버립니다.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이 일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펼쳐가시지요? 바울이 옳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고 억울해. 응? 저 갈리오 총독, 저 판사 왜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질하게, 구차하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변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 주시구나, 세심한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후자인 것이지요. 후자예요. 굳이 바울이 변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을 해결해 가셔요. 이게 은혜인 거죠. 한국교회 실정은요, 거짓으로 교회를 공격해 오든지 아니면 합당한 일들로 교회를 공격해 오든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입을 열었어요. 이미 무수한 말들로 이런저런 변명을 해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입을 열려고 하자 하나님이 막아서서 하나님이 증명해줘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일일이 변명을 해야 돼요. 무수한 변명을 해야 돼요. 이미 그 자체는 하나님이 증명하기보다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바울과 같지 않기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뒷짐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발생시킨 일 너희가 처리해 보라고.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도 동일해요. 누군가가 공격해와요. 아니, 누군가가 합당한 이유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와요. 그때 우리는 무수한 말로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변명 그 자체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증명해 주지 않겠다 다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변명하는 그 과정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는 거죠. 변명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자기 얼굴에 침 뱉는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지요. 저를 보면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죠. 누군가가 우리를 억울한 상황이 되도록 공격해와요.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입을 열어요. 변명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를 그런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때 우리의 변명을 듣는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까요? 이미 하나님은 변명하는 그 자체를 방관하고 계시는데 뒷짐지고서 그 일들을 당하도록 방치하고 계시는데 그 상대방이 내 말로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꿀까요? 아니에요. 또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이런 방법으로도 반응하기를 원하지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변호해 주기를 원해요. 이 사람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변론해 달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무언으로나마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변론, 변호, 변명해 줄 때 그 변명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뒷짐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한 변호를 상대방이 해주면 그 상대방의 변론을 듣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네? 인정할까요? 인정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삶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증명하면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 그때부터는 괜찮아요. 내가 나서서 입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옳은데 왜 네가 변명하니, 내가 그 일을 나서서 대신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입으로 증명하지 맙시다. 변명으로 증명해 내려고 하지도 맙시다. 다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을 매일매일 삶에서 지켜 하나님으로 증명케 합시다. 하나님으로 증명케 합시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증명할 때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증명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 이전 부흥의 영광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